1절로 7절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5장 7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네. 오늘 산상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1절에 무리를 떠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때서 제자들만 나온 겁니다. 제자들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산상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 세상적으로 볼 때 이것은 다 바보들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직접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러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자다. 그가 바로 복받은 자다. 이렇게 풀이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라함과 헤세드가 있어요. 헬라어로 번역하면 엘리오스인데 먼저 이 히브리어 라함은 사람의 신장, 장기, 내부, 더 정확히 말하면 여자의 자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헤세드로 번역될 때는 슬픔, 애통, 자비, 인자와 사랑 이게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 긍휼이라는 단어와 이게 여러 곳에 성경에 많이 있지만 우리가 더 너무 잘 아는 그 시편 23편 6절 뭐라 그러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인자하심 있죠? 인자하심. 이것도 긍휼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 번역에는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리이다. 현대인 성경에는 주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래서 긍휼은 여러분 그 인자함, 자비 이렇게 또 그 슬픔, 은혜, 사랑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긍휼이라는 단어, 특히 이게 사람의 심장 또 내장 이런 폐부 이것을 좋게 생각해서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좋은 것만 갖고 있다. 나는 좋은 것만 내 안에 좋은 것만 들어있다. 나는 선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마음은 한마디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나는 의롭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경은 잠언서 12장 10절 보시면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뭐라 그래요? 잔인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악인의 긍휼, 잔인, 긍휼과 잔인이 너무 대조적이죠. 긍휼인데 왜 잔인한가?
아까 국률이 뭐라 그랬죠? 히브리어로 라함, 사람의 내장. 더 정확히 말하면 여자의 자궁. 그럼 뭡니까? 악인들이 말하는 그 배 내장은, 그 심장은 뭐를 생산해요? 죄만 가득하다. 보세요. 시편 7편 14절. 악인이 뭐를, 죄악을 해산함이요 자네를 잉태하여 괴효를 낳았도다. 다윗이 그래서 나는 모태로부터 어떻게요? 태중에서부터 나는 태어났고 내 어머니께서 나는 죄악 중에 잉태되었다 그러죠. 여러분, 악인들이 품고 있는 것은 다 뭡니까? 악인들이 한마디로 말하는 국률이라는 것은, 악인들 마음속은, 악인들의 심장은 다 뭐가 있어요? 해산, 뭐를 잉태해요? 악만, 죄악만 잉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여러분 태에서 여러분 아기를 잉태했을 때 사랑으로 잘 잉태하고 잘 기뻐하지요. 그런데 악인들은 사랑 대신, 이 생명 대신 무엇을 품어요? 악만 품는 거예요. 죄악을 품고 있는 거예요. 죄악을. 그리고 그 해산하는 잔해, 뭡니까? 잔해 그 인터넷 쳐보니까 몇 가지 뜻인데, 썩거나 타다가 남은 뼈, 물체, 성장, 또 부서지거나 못쓰게 되는 물체, 이렇게 말하고, 잉태하고, 자네를 잉태하고 괴효를 낳았도다. 이 괴효, 간교함, 간사, 이런 것을 거짓, 이것만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악인들은 여러분 보세요. 항상 마음속에, 이 심장 속에 뭐만 품고 있어요? 악을 품고 있고, 죄악을 생각하고 있고, 죄악을 꿈꾸고 있고, 간교와 모든 것이 모든 악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뭐라 해요? 너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게 깨끗한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악한 생각, 시기, 질투, 온갖 악뿐이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인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리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낱낱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 그래요? 만물보다 심히 더럽고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거늘. 그러나 누가 이를 알건만 알 수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폐부까지도 감찰하시고 다 심장까지도 판단하신다 말씀하시잖아요. 욥기 24장 25장 4절에서 주셔보면, 하나님 눈에는 저 햇빛도 밝지 못하고 별도 명랑치 못하거든 하물며 사람의 태에서 난 악일지라도 더럽고 추하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벌레와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벌레와 구더기 같은 인생.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성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 입은 열린 무덤이고 온갖 악한 죄악뿐이다. 낱낱이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 악인들이 항상 무엇을 품고 있다고요? 악만 품고 있다는 거예요. 늘 죄악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 국률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국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하나님의 내장에서, 하나님의 심장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생명이죠. 그래서 의인들은, 하나님 예수님 외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의인은 육축의 생명도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모든 생명에 속한 것이에요. 모든 생명에 속한 것이 다 누구에게 나옵니까? 하나님께는 나와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서 나온 것은 생명, 사랑, 자비, 양성, 충성, 이런 겸손, 온유함,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모든 생명에 속한 것, 빛에 속한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2편 12절 볼까요? 예.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예, 주의 인자함이 아까 뭐라 그랬죠? 국률하심과 같다 그랬죠? 사랑하심, 이 인자하심, 자비하심 다 주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분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속성은 국률함, 이런 자비하심, 인자하심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신대요. 여러분 죄인이 행한 게 몇 분이 없어요? 죄밖에 없죠. 그럼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국률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자하신 분인데 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여러분 잘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국률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이는 다 하나님 앞에서 살 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입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없이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행한 대로 갚으면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우리가 행한 것이 다 뭐예요? 악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요 심판이요 아픔이요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우리의 죄를 다 덮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영원히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자들에게 사랑으로 구원으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셔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뭐예요?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시죠. 예, 그 왜 가슴 아파하셔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실 때 너무 가슴 아프신 거예요. 아까 국률이 슬픔, 가슴 아픈 마음 쫄이는 거. 쉽게 말해서 여러분 국률이 그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안 되고 속상할 안 되고 너무 안타까워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가슴이 타죠. 가슴이 쪼이죠. 그 상태가 바로 국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멸망받을 것을 생각하시니까 가슴이 너무 쪼여오는 겁니다. 너무 애타시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시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보내주시면서도 가슴 아프시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뜨겁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열정이 뜨거우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마태복음 27장 46절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성경학자들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도 아버지 앞에 그 호소하는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얼굴을 외면하셨대요. 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보시면 네. 볼까요? 에베소 2장 4절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그것은 함께 구원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국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제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국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 나가셔요? 하나님이 끌고 나가셔요. 오늘 아까 아기들의 배에서부터는 악만 나오고 시기 질투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왜 배가 아픕니까? 잘 되고 축하할 일이죠. 사촌이 잘 되면, 이웃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여러분 배 안 아프시죠? 제가 잘 되면 여러분 배 안 아프시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시죠? 왜요? 의인이기 때문에요. 시기 질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예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오는 것이 뭐랬죠? 아까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 국률하심, 사랑하심, 자비하심, 인자하심 이런 모든 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뱃속에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버지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조금 전에 37절 명절 끝날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의인들은 배에서 또 무엇이 나와요? 생수의 강물이 나오는 거예요. 생수의 강물이 무엇입니까? 생명수예요. 여러분의 입에서는 생명수, 이웃을 사랑하는 말, 아름다운 말, 덕을 끼치는 말, 국률의 마음, 자비의 마음, 기뻐하는 마음, 남을 세워주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곧 뭐예요? 예수님을 믿을 자가 받을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시면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자기를 위해서 사나요?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그래서 바로 이어서 어떤 말이에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뭐래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덕을 끼치라. 모든 사람들이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라. 이 성령 충만 받으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핵심이 뭡니까? 성경의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이걸 알아요. 종교 지도자 다 알아요.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는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이웃이 누가 됐죠? 선한 사마리아인 거예요. 알지만 그것은 알고 끝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가짜예요? 가짜죠?
가짜예요, 가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분은 그 배에서부터 여러분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국률이 여길 자, 그 다음에 국률이 여김을 받을 자. 그러죠? 국률이 여기는 자가 누구예요? 국률을 여기시는 자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우리 인간에게 국률이라는 거,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조금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부하고 사랑하고 실천하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자기의, 자기 목적,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국률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국률하시는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국률을 입은 자죠. 이제 국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에서 통해서 또 국률이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나가는 거예요. 빛이 거울에 비쳐서 반사해서 여러분 물체를 뜨겁게 하고 열을 가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국률을 받은 우리는 이제 나가서 세상에 나서 빛의 맛을, 사랑의 맛을, 어두운 것을 밝히는 그런 국률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국률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국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부르심 받기 전에는 국률이라는, 사랑이라는 자비와 인자하심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잠언서 12장 10절 악인의 국률은 다 살인하는 기계다. 그 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다 자궁에서 뭐를 생산해요? 제약은 생산하잖아요. 제약만 꿈꾸고 제약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그 자궁에서 생명수, 성수, 성령을 뽑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곳에 우리가 생명의 빛을 비치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근성은, 죄성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부패롭고 거짓이 많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를 지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그 자비하심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국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국률이 자라고 있습니다. 국률이 이제 열매 맺어서 이웃에게 국률을 베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 찬송 1절만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178장이에요) 원래 찬송.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왔소서. 아멘.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근신 사랑을 인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하신 국률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음을 드렸고요, 우리 몸을 드렸고 시간을 드렸고 각종 감사 예물과 11조와 전도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몸을 드리며 수고하고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교회를 청소하며 또 차량 운영하며 또 이렇게 영상 작업하며 여러모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혼이 잘 되면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함께 길 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과 능력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생각만 해도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것마도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고 모든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충만히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충만케 하심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국률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 안에 국률을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국률을 입은 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국률을 베푸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 위해, 함께하지 못한 우리 아픔에 있는 가족들 위해,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